세상에는 뭐든지 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기록된 책에서 찾아보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모든 것에 짝이 있다 그래요. 성경책에 짝이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짝이 있나 봤더니 성경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책에서 찾아보라. 모든 것이 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짝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능력을,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나는 왜 표적이 안 나타나요? 나는 왜 능력이 없어요? 이런 이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의 표적을 몸에 지닌 사람일까? 아니면 그 표적이 없어서 그냥 남의 표적만 구경하고 다니고 남이 표적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집회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표적이 없어서 증인의 그 말을 들으러 다니는 사람이냐. 여러분 법정위를 한번 가보세요. 법정에 가장 높은 사람은 판사예요. 그리고 그 앞에 원고 피고가 나와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재판하면서 뒤에 보니까 방청객이 있어요. 그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재판석에서는 서로 피고와 원고가 자기 주장을 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판사가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 재판장 내의 일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 잠깐만 가지고 와볼게요. 이 세상에 왔더니 서로가 내 말이 맞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이게 맞아, 이게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근데 그 일을 말 한마디 못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해서 결론을 내줄 사람은 앞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 판사예요. 그리고 다 들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판결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의 표적을 가진 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아니야, 당신은 예수의 표적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나와 표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또 다른 사람과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판결할까요? 성경이 판결하는 거예요. 몇 절 몇 항이 바로 이 법전, 성경책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내가 맞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일으키면 그건 표적이 아니다, 그거는 뭐 귀신 주는 거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살아오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부인해라.
네 자랑도 내려놓고 교만도 내려놓고 부족함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그리고 죽자. 나와. 십자가를 갖고 와라. 네 십자가를, 네가 질 십자가, 죽을 십자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는 지체인 나는 안 죽을래야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우리가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울까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나와 함께 죽자 그러는데 죽지를 않아요. 왜 안 죽어요? 나는요, 이 사랑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이 봉사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 이뻐하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내가 살아온 방식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같이 장례됩니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을 보러. 근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맞아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서 사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미리 와서 제자들한테 알려졌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야 것을 살아났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서부터 뭐 했어요? 내가 3일 뒤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믿지를 않아요. 살아난 모습을 봤는데 믿지를 않아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11제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짝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야,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믿은 자가 없었대. 옛날 얘기예요. 그야말로 롱롱타임이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성경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 오늘의 우리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11제자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답니다. 전에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살아난 걸 본 자가 있어요. 그 본 사람들이 지금 끝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뭐 옛날에 들은 얘기야?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지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더 깊게 들어서 내 안에서 과거의 내가 없어지고 깨끗한, 정말 의롭고 정의와 공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믿지 않고 내놨다면 나는 사실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2주 전에 있었던 예수의 부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라는 걸 믿을 때, 여러분에게 그걸 믿을 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 성경에 완성을 시켰던 그 표적이 누구한테 나타나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이 표적은 못 가져.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깨끗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를 알아가요? 이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일까? 예수의 부활은, 거대한 본체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황당무계하게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아멘! 뜨거워집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안 나타나요. 왜일까요? 타임머신을 못 타서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은 해마다 재현되고 있어요. 해마다 부활주일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얀 꽃을 갖다 놓고 우리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납시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납시다 라고 외쳐대고 있어요. 겉으로는 외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부활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살던 방식, 내가 교육받았던 방식, 내 경험, 지식 다 버리려니, 다 죽이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거룩한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거듭나가라. 과연 이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니마, 이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영은 여러분 바로 이 성경책 속에 있었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이 계속 젖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걸 읽으며 들으며 그 속뜻을 알아갈 때 우리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후 2주입니다. 부활 후 2주차에 지난주에는 갈릴리로 가자 그랬어요. 정말 갈릴리에 가면 예수를 배우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가 어디일까?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릴리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갈릴리로 모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적 갈릴리는 바다 해수면보다 낮은 곳,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 낮은 곳이, 깊이 패인 곳이 갈릴리예요. 즉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힘든 사람들을 돕는 곳에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걸로 가셨어요. 나는 낮은 자를 돕겠다. 나는 높아서 혼자 살아가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 혼자 교만해서 살아가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 나는 낮은 자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서 만났는데, 이제 보세요.
갈릴리 갔더니 갈릴리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와 있어요. 낮은 자를 돕고 힘들고 정말 세상에 비참한 자를 돕는 그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갈릴리에. 그곳에서 또 짝이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있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맛보고 그 표적을 행사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주일이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와.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해서 와. 이건 내 의예요.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을 믿고 온 자가 있는가 하면 부활은 안 믿고 단지 그 능력의 예수님을 보기만 하고 싶은 사람은 이쪽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도 두 종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변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말을 듣고 이 말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말대로 행하면 뭐가 와요? 표적이 나타나요. 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짝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 이 표적은 부활 후의 표적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오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나나 봤더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천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온 세상, 하늘과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천하가 바로 그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는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 코스모스는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썩은 거, 죽은 거 떼내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다 내 말을 믿게 만들어라. 근데 너는 먼저 내 말을 믿었으니 너에게 내가 표적을 줄게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다 죽자?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무 능력도 아무 말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죽은 상태가 됐어요. 누구도 싫어해요. 여러분 시체는 누구든지 다 싫어해요. 다 싫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쓸 데도 없고 버릴 데도 없어요. 그런 위치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살자. 부활을 했어요. 그 부활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깨끗한 사람. 정말 속이 빈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탁 때려도 속이 비어서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탁 때리니까 속이 비어서 아픔도 못 느껴요. 그냥 와서 툭 때리면 때렸나 보다. 누가 와서 막 꼬집어. 누가 꼬집나 보다. 대적할 힘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 말에 대해서 응당하게 답변할 말도 없어. 그래, 나 바보야. 다툴 수도 없어요. 변론할 수도 없어요. 대적할 수도 없어요. 불평할 수도 없어요. 칭찬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부활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살아서 어머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반가워. 근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때? 슬그머니 지나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표적 안 나타나.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지식이 잘못됐네? 그 지식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안 죽은 거예요. 지식도 없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속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뭘 해도 허허.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내 과거의 삶이 존재가 없어지고 이제 이 빈 그릇 속에다가 부활했더니 여러분 비었어요, 속이. 그래서 지난주에 그 빈 속에다가 갈릴리로 가라 놓드렸어요. 부활로 첫 번째 날에 낮은 데로 가라고 놓드렸어. 그게 주님이 찾는 사람이야. 오늘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뭘 놓드려요 지금? 표적을 행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믿는 자에게 표적을, 나타나는 표적을 갖자야. 믿는 자의 표적을 가져야 돼. 이게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표적을 봅시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이 뭘까? 세례를 받아라. 근데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나 세례 받았는데 뭘 또 받아? 죽었다가 살았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이 세례, 밥티조라는 이 단어는 물로 씻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물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거듭나는 얘기예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씻어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씻으니까 과거에 나한테 있었던 온갖 노폐물들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세요. 부활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를, 삶의 중심을 과감하게 씻어버리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구원이라면 이 땅에서도 구원을 맛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서 부유한 자로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회복으로 구원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구원입니다. 이 작은 구원들을 수도 없이 많아요. 기분이 울적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탁 아기를 봤더니 갑자기 어때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거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꿀꿀할 때는 손자 얼굴을 보면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아이 우리 손주야 그리고 탁 이걸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손주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요 무슨 전쟁 나. 김목사 이거 내 손주야. 눈이 반달이 돼. 손주만 사진에 올렸다 그러면요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손주 없는 사람은 옆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정 목사님 손주 없어 그래. 있어. 근데 왜 안 봐? 다 보는데 뭐 같이 봐. 혼자 감춰놓고 봐야지. 여러분 뭔가를 딱 보면 어때요? 기쁨이 확 동해요.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손을 차 문에다가 탁 찡겼어요. 아 그리고 이쪽 손만 흔들어. 어떻게 하면 돼요? 차문 열면 돼. 난 직접 눈으로 봤어요. 차 문 닫아야 돼. 나 죽어! 나 죽어! 막 흔드는 거야. 근데 옆에 또 문 열어요. 그냥 문 열었더니 와 살았네 그래.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은 먼 데 있지 않아. 근데 혼자 문 열었으면 스스로 구원하는 거고 혼자 문을 못 열고 이 손을 여는 데도 안 쓰고 흔들고 있으니까 이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너무 크게 보지 말아요.
넘어졌는데 보니까 뭐예요? 무릎이 뼈가 안 다치고 살았어.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목뼈 부러지고 다 뇌진탕 일어날 줄 알았는데 살았어.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까운 데서 구원을 하는데 뭐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뭐 하면? 나를 자꾸 씻어내면, 깨끗하게 씻어내면 너에게 구원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행실이 바뀌면 내 삶에 고난이 안 찾아. 있던 고난이 다 물러가.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돈 벌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건강해지려고 보양 먹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딱 살아가면요, 저절로 돈이 들어오고, 저절로 몸은 건강해지고, 저절로 기업이 일어나고,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귀신 어디 있어요? 귀신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귀신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껴요? 귀신 느끼는 방법은 예수님이 걸어서 귀신을 보고서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귀신을 이미 느끼고 계세요. 왜? 우리가 근데 그 예수의 지체들이에요. 우리도 그 귀신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은 갔더니 기운이 음산해. 아, 여기는 기가 좀 악하다. 어딘 갔더니 어느 집은 들어갔더니 진짜 행복한 기운이 막 돌아. 아, 이 집안은 굉장히 행복하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음기양기라고 하잖아요. 악한 영의 기운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라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귀신 쫓는 사역을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만나러 다녀야 돼? 귀신 만나러 다녀야 돼. 그리고 귀신만 만나면 뭐 해야 돼? 막 좋아하면서 내쫓으려고 그래야 돼. 근데 그 일을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가 사라고 해봐요. 가기 싫어. 산 사람은 산 사람하고 사는 거고요. 기쁨을 가진 사람은 기쁨을 가진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기쁨 가진 사람하고 슬픔 가진 사람하고 못 살아. 그걸 우리가 사자성어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끼리끼리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끼리 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너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 여기서 나가. 이 집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너 이 슬픔 나가. 이 사람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너 나가. 이 집 행복해야 돼. 행복하지 않은 기운들은 다 없어져. 여러분, 이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모르니까 가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난 정말 놀랐어요. 한창 귀신 내쫓는다 그럴 때 지나가서 눈만 마주치면 사람이 앞에 쓰러지면 난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막 홀려서 내가 귀신 들린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나랑 눈만 마주치면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멋있다 그래요. 막 기적 같다 그래요. 당사자는 못 견뎌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신 쫓는 일 좀 시키지 마세요. 나 이걸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만 마주치면 쓰러져. 그리고 앞에 앉은 사람한테 집사님 편안하셨어? 그리고 손 딱 좀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거듭나 보니까 진짜 성령의 의미를 알아보니까 귀신이 뭔지를 알겠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귀신이야. 하나님은 너 평강 가운데 임해라. 그런데 여기서 고통 가운데 임해서 이게 귀신이야. 악한 영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대. 너 구원받아라. 내가 구원 줄게.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예수가 너 때문에 부활했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듣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한테 당신 구원해 줄 거야, 이 말만 한마디 해봐요. 눈물을 펑펑펑 쏟아.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와서 묻습니다. 제가 딱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눈물 교회 가고 싶어요. 기다려. 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귀 기울이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알려줄게. 빨리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예수가 당신을 살려내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줄 거야. 소망을 가져.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일을 속이 펴서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능력이 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탁 움직여. 듣는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찾아요. 내 옆에서 30분 앉을 때 그 사람 얼굴이 바뀌었어요. 하얗게. 진짜 불안에 떨던 그 모습이 다 없어지고, 살려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이 당신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건져내주실 거야. 믿어. 당신은 다시 사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 새 방언을 말한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자 할 때 뭐라 그래요? 랄랄랄라 빠빠빠빠 따따따따따. 이 방언, 하나님 이 방언이요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와 나왔어. 이런 이쁜 방언을 좀 바꿔주세요. 자, 솔직히 이 기도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안 줘. 자, 여기서 요만큼만 들어봐. 자, 그럼 들은 걸로 하고 그냥 갑시다. 우린 다 그렇게 기도했어. 새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쁜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쁜 말로 다 그 얘기가 아니야. 새 방언, 새로운 방언이다라는 것은 옛 방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 방언은 입으로 랄랄랄라 따따따따 빠빠빠빠 이거를 옛 방언으로 했다면, 새로운 방언은 내가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 거듭난 나는 글로사,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평수 좀 늘려주시고요. 우리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 돈을 안 벌었는데 어떻게 평수를 옮겨?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요. 이번에 복권 좀 받게 해주세요. 다 무슨 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부활을 믿고 거듭난 자는 이제 과거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뭐 할까요? 갈릴리로 가라. 낮은 자를 돕는 말.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인도할 테니까 좀 하나님 곁에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돕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가 바뀌어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또 뱀을 집어올리며, 이것 때문에도 우리 많이 말이 많잖아요. 왜? 아니, 뱀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에 쫓겨나게 만든 범인인데 이 뱀을 집어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뱀은 여러분 땅의 교단이에요. 싹 이렇게 교단.
그리고 뱀은 어디에 살아요? 햇빛이 없는 침침한 곳. 그래서 딸기밭에 가면 뱀물이 된 얘기가 빛이 안 들어와. 딸기밭에 가면 그 밑에 그늘 속에 있어요. 그리고 뱀은 또 어디 있어요? 물가에 있어요. 생명 있는 곳에, 물가에, 물 없는 곳에 뱀이 없어요. 그리고 땅을 기어다녀요. 여러분이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그동안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이 이제 하늘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동안 육신의 삶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 뱀을 집어올린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있었구나. 이거를 안다는 것이. 이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병든 자에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독이라는 건 여러분 쓴맛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아무리 고통을 줘도 줄 수가 없어. 왜? 거듭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힘들게 할 자가 없어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표적이 나타날 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게 못해. 왜?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다 공수해 줘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리 시냇가에 갖다 놓고 흐르는 물을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접시물에 코박아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우이동 백운대 계곡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등산하다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즉사예요. 안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딱 한마디. 모르겠어. 아, 죽었구나 했는데 폭신하더랍니다. 그게 아마 땅에 닿던 순간인 것 같은데 뭐가 폭신했어요. 진짜 요만한 상처 하나도 안 나고 살았어요. 그분은 그 후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여러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일이죠. 자, 마지막 표적은 손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즉 뭐가 나으리라? 병이 나으리라. 자, 이 병든데요. 여기다가 손을 얹었어. 이 손이 뭐예요? 야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손이, 여러분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대로 그 일을 받으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물로 내가 말씀으로 다 씻어내면, 내 속에 말씀만 들어오면 손 딱 얹으면 병 낫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다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픈 사람한테도요, 내가 능력 갖고 있으면 살며시 가서 손 얹는 거예요. 그냥 나요. 제가 6년 만에 성경 창조 6일의 법칙대로 효소를 만들었어요. 만들까 말까 그러다가 계속하다 이번에 하나님이 승인을 하셨어요.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딱 만들었어요. 지금 놀라운 표적들이 막 나타나요. 이게 손이에요.
손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말씀으로 씻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에다가 능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어떤 사람에게는 전 분야에다가 하나님 능력을 주고 각 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그럼 우리 이 표적을 갖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받는 방법은 너무 간단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었으면 거기다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표적을 왜 못 갖겠습니까? 가지세요. 받으세요. 오늘 예수님 주시는 표적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말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힘들면 힘들지 말아라 그러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이 사람 힘드니까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고요. 땅에 기어다니고 땅에 살던 삶을 하늘에 소망을 둔 삶으로 바꿔버리세요. 뱀을 집어 올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래요? 독을 마실지 이 땅에 여러분이 해야 할 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진짜 답은 어디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최고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게 이 땅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이 땅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온 천하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얼마나 기쁜 세상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너희들은 깨달아. 여러분, 이걸 깨닫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 몇 살에 깨닫더라고. 유튜브에 나온 학생이 하나 있는데 13세가 됐는데 이걸 깨달았더라고. 그 걔가 이걸 설교를 했대. 깜짝 놀랐어. 그 아이는 아마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 될 거예요. 또 이거를 30대 때 깨닫는 사람, 20대 때 깨닫는 사람 많아. 왜? 부모가 가르치면 깨달아요. 저 아는 분은 소경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밑에 눈 뜬 사람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굉장히 낮은 자를 돕는 일에 평생을 다 바치고 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셔, 마실 거 주셔, 입을 거 주셔, 주셔. 자, 또 우리들이 50대 이 표적을, 이걸 믿었어요. 그러면 50대 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70이 됐어. 70에 믿었어. 부활의 믿음은 70대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고생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내 인생이 피는 거예요. 내 후손이 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합니다. 여기 키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걸 믿고 그 속에다가 뭘 하면? 말씀을 채우면 이 표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고, 믿은 사람은 뭘 하기 시작해야 돼?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표적이 옵니다. 이 표적의 모든 공통점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이 내 입술에 동하고 내 입술에 동하여 그 능력을 행사하면 상대방이 나옵니다. 리모트 컨트롤. 하나님은 원격 제어하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축복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